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어떠한 만남을 가지셨습니까? 그 만남이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시는 안 만난다. 그런 만남을 만나셨습니까? 참 희한하게도 아무렇지도 않다가도 누군가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기뻐지기도 하고 또 슬퍼지기도 하고 또 기분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마 인간이 혼자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래서 혼자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 상처마저도 그리움이 되어서 만나기를 원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이 만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뭐죠? 주님을 만나러 오신 거죠. 주님을 만나고 또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반가운 얼굴들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또 한 주간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사람 그리고 두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그냥 뭐 세 사람 하면 될 거를 굳이 이렇게 뭐 시적인 표현처럼 했느냐 의아하실 분도 또 계실 텐데요. 오늘 등장하는 분은 총 5분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 소개한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한 사람의 뒤를 따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만남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35절 첫 구절이 또 이튿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29절에도 이튿날 그리고 43절에도 이튿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니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뭔가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져 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외에 나머지 복음서에는 이런 어떤 날짜의 개념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뭐 6월절 이런 건 나오지만 어떤 이튿날, 3일, 사흘째 되는 날 이런 말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7일 동안 모든 것을 한꺼번에 딱 한 게 아니라 하루에 하나씩 하루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루의 날들이 참으로 소중한 겁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이 의미했던 바는 그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엄청난 사건은 사실은 매일매일의 일상,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위대한 역사,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생명의 역사도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어떻죠?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이 날, 그 날로 인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나오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뭔가 역사를 바꿀 만한 그 당시에 그들이 등장함으로 이스라엘이 바뀌고 예루살렘이 바뀔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여러분들 옆집에 사시는 그냥 고기 잡는 어부들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물론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사건의 날은 어제가 있었기에 주님을 만난 것이고 또 오늘 주님을 만났기에 우리에겐 내일이라는 또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옆에 사람들과의 만남도 그렇죠, 여러분.
뭔가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나 대단한 사람을, 아니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인기 많은 누군가를 만나는 특별한 경험들도 물론 있겠지만, 늘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 속에서 지지고 볶고 싸워가며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러나 그 매일의 일상, 걸어가는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그러게 뭘까요?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실까요? 쳐다보시면서 당신과의 만남이 참 행복합니다. 나눌까요? 꼴 보기 싫으십니까? 네. 여러분과의 만남이 행복하고 참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매일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이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고 그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쳐진 그러한 소리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내 뒤에 오실 분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갑자기 정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그냥 소개만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았을 때 세례 요한은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세례 요한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여러분, 이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뭘까요? 제자들이 그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37절에 나오는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이라는 이 따른다는 뜻은 호기심으로 따라간 게 아닙니다. 늘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저분이 정말 예수님이에요? 한번 가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따르거늘이라는 뜻은 온전히 주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 속에 여러분들을 따르는 여러분들 추종자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늘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내 뒤에 아니면 나에게 영향을 미친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막 소개하면서 나타나죠. 근데 그때 정말 그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분이 내가 이야기한 그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를 늘 따르던 그 사람이 갑자기 나를 버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속이 좁아서 안 될 것 같아요. 평생 내 뒤를 따라오고 내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한마디에 그냥 호기심도 아니고 완전히 따라갔을 때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참 마음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럴 때 좀 시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좀 시기가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기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시기 생각하면 저 사람 미워하고 막 질투하고 이런 감정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시기의 또 다른 표현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첨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좋게 이야기하는 것도 시기의 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뭘까요? 가식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저 사람 정말 안 됩니다가 아니라 저 사람을 칭찬했던 모습이 시기적으로
그냥 자기가 시기함으로 그냥 자기가 착하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는 진짜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진짜였다는 것을 그는 매일매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3장에 가면 세례 요한은 여전히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지금 당신이 세례를 주고 계신데 예수님이 반대편에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세례받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말을 해준 거예요. 그걸 왜 굳이 이야기할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세례 요한은 매일매일의 삶이 그냥 단순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의 칭찬이 아니라 늘 자신의 삶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삶, 그 삶을 그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았고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그의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떠났을 때에도 그는 오히려 자기가 그것으로 더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다, 이 삶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대단하다.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도 하고 병고침도 하고 그래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 우리는 그것으로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은 이동원 목사님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영어를 좀 배우셨대요. 그때 그 이동원 목사님에게 가르쳐준 선교사님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두 가지로 분리를 한 거예요. 크리스천을 크라이스트 플러스 IAN 이렇게 구분을 한 거죠. 그럼 이제 크리스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IAN을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원이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셨던 핵심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충만하고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안수 집사님의 말을 따르죠. 구역장님에게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근데 그러면서 점점점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이 점점점 죽어갑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아가 살아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더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처음에 몰랐을 때의 겸손함이 이젠 좀 아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시기하거나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질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으로 충만했기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타났고 예수님이 그의 삶을, 그의 모든 제자들을 세상 말로 다 빼앗아 가도 오히려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모두 세례 요한같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하여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누굴까요, 여러분?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가만히 보시면요, 안드레를 안드레로 소개하지 않아요. 뭐라고 소개할까요?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표현합니다. 또 요한복음의 또 다른 말씀에도 보면요, 안드레를 소개할 때 이 사람 안드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안드레가 그렇게 다른 사람,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시몬 베드로 하면 아, 베드로 알죠, 그의 동생이에요,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족에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 이름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 당신 누구십니까? 아, 네, 저희 아버지가 국회의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자기를 드러내기보단 먼저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만큼 그 유명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안드레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썼을 때 안드레를 소개할 때는 바로 누구의 동생,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안드레는 성경에서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은 이 안드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두 분이시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안드레는 딱 이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자는 쓸 때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라고 쓸 정도로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그룹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은 남자답다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드레는요, 남자다움, 이러한 묵직한 울림을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두 제자가, 그 중에 한 제자가 바로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따라왔을 때 예수님이 물으시죠.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이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삐어, 어디에 계시오니까? 그 말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정말 평범한 대화겠지만 이 계시오니까라는 이 답이, 헬라어적인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룰 것이다. 이 거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곧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선생님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자 내가 당신과 거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와 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39절에서도 계신 데를 보고 그날에 함께 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그냥 잠깐 머물렀다가 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그분이 거하기를 원했고 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41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랍비였어요, 그죠? 처음에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 짧음의 거함의 시간 속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묵직한 울림을 주며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약간 경상도 남자 같죠, 여러분?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그냥 야, 예수님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가자. 딱 그 한마디 한 거예요. 뭐 길게 이리저리 예수님 모습이 어떻고 필요 없어요. 그냥 딱 그렇게 만나고 베드로를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이러한 모습이 참 멋있죠? 안드레의 모습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또 한 군데 더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배가 고파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 5천 명의 사람을 어떻게 먹여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빌립에게 묻죠. 빌립을 시험코자 이 사람을 어떻게 먹여야겠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돈 줘서 먹게 합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 사람이 그럽니다. 주님, 여기 한 꼬마애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굴까요? 그가 바로 안드레였어요. 그리고 또한 6월절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이방인들, 사실 6월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절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고유의 명절입니다.
그런 고율의 명절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방인,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 헬라인을 요한복음 12장에 빌립을 통해서 소개받은 헬라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비록 이 세 번이 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안드레보다는 우리가 기억하는 베드로, 시몬 베드로는 아주 놀라운 3,000명을 기적의 역사를 해서 사람들을 회개시켰고 사도 바울과 같이 놀라운 일을 펼쳤습니다. 안드레는 사실은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러나 이 안드레가 없었다면 과연 베드로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기억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고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과연 바울이 그의 눈에 비늘이 벗어지고 놀라운 이 선교의 구원의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무디 선교사님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에릭 킴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에릭 킴벌은 구두 수성공이었던 무디에게 구두를 닦으러 왔다가 이 사람을 보고 당신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 복음으로 무디가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그는 세계의 놀라운 부흥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베드로가 되길 원하죠. 이왕 전도하면 뭐 몇천 명 전도했으면 좋겠고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삶 느끼를 원합니다. 그것이 또 능력의 척도가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목회자가 오면 성도가 몇 명이냐, 이거에 관심이 많죠. 특별히 우리 이 시대의 남자들,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의 삶의 능력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능력의 기준이 뭐예요? 얼마 받냐, 그리고 어디 사느냐, 지금 아이들이 어느 대학 나왔느냐, 결혼해서 지금 어디 사느냐. 부모를 가진 엄마들이 늘 학교 엄마들이 만나면 얘기하는 모임이 평등을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아파트 평수, 자녀 등수. 이게 그들의 핵심이래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면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느 직분을 맡고 있느냐, 장로가 돼야 되느냐, 권사가 돼야 되느냐, 안수 집사가 돼야 되느냐, 이것이 마치 자신이 신앙적 위치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목사면 어떤 분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과 같은 믿음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에이, 그러면 안 돼요. 네. 목사라고 해서 믿음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목사가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제가 들었어요, 직접. 네가 목사가 안 되면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아서 내가 널 목사를 시켰다고. 제가 그 말에 참 공감합니다. 네.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제가 이 주일날 여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을까? 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뭔가 사회적 지위가 그리고 어떤 교회의 규모가 우리의 교회의 믿음의 성장, 성령의 부흥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고 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집 살고 그것을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도 사실은 뭘까요? 양적인 성장 이전에는 깊이 있는 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걸어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세를 부리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제자를 한꺼번에 불렀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오늘 이 제자를 세웠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씩 많은 사람들이 양과 수에 집중할 때 예수님은 질적인 관계, 그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세워가시며 주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크게 받은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파가 1절부터 82절까지 계속 소개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지겨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파별로 내는 것도 똑같잖아요. 유다 지파라고 해서 더 내고 뭐 베냐민 지파라고 해서 덜 내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이 냈는데 왜 성경은 그거를 다 기록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니 뭐 냈다 2절부터 이하 동문 이러면 끝이거든요. 이러면 다 알아들어요. 저희들도. 아 그래 그렇게 했구나.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그 모든 숫자를 일일이 기록하고 성경에 보면은 그 수를 세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머릿수를 세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호명해 가며 그 수를 세웠다는 거예요. 뭘 뜻할까요, 여러분? 민수기는 단순히 인구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파가 동등하게 냈지만 내끼의 이하동문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을 써도 무방한 것을 하나님은 일일이 다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암미나답은 누가 얼마 냈고 그 다음도 얼마 냈고 다 똑같이. 그것은 한 사람의 헌신의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가 전도에 열심을 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수로 더 많은 또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뭘까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에 숫자가 많아져서 좋다고, 우리 여전도의 남성교회 많이 모였다고 좋았다는 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그 마음의 아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기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 그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임할 때 몇 명 왔는지는 기억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많이 왔어요. 지난주에 5명 왔는데 이번주 10명 왔어요. 좋죠. 근데 그 나머지 5명이 무슨 말을 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왔는지 그거에 관심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그랬다는 거예요. 비록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몇천 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정말 남자답게 묵직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믿은 예수,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갑시다. 예수님이 어디서 이 많은 걸 데리고 오겠느냐? 이 5천 명을 다 돌아다니지 않았겠어요? 돌아다니면서 안드레가 혹시 빵이나 뭐 갖고 있는 사람 계십니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았을 때 주님, 여기 꼬마애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울림이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한 명 전도하기도 쉽지 않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믿은 그 확신의 울림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안드레는 성경에는 별로 나오지 않지만요. 사실 그리스 정교회, 이 서방과 같은 엄청나게 동방 유럽이죠. 그리스와 러시아 거기에 있는 종교회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거든요. 그 정교회 수장은 사도 베드로가 아니라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돌아가셨죠. 안드레는 X자형으로, 우리가 능지처참이라나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입니다. 지금도 11월 30일이 되면 이 러시아를 비롯해서 그분들은 바로 안드레를 기념하고 나아갑니다. 안드레의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그 영향력,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너희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남자답게라는 헬라어 단어는 바로 안드로마이즈라는 단어예요. 바로 안드레와 같이 묵직하게 행하라. 남자들이여 힘을 자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 절이 그겁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진정한 남자다움, 진정한 강건함은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 힘세고 뭔가 큰 소리 치고 그런 허세 부리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안드레처럼 묵직하게 매일매일의 일상을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딜지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가 믿는 바 예수님을 향하여 전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평생 기도해야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오늘의 기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드려지는 그 기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 거야. 그래서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만 당장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치는 작은 유혹을 이겨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이어트는 하루 10kg 빼야지 이렇게 해서 빼는 게 아니죠. 조금 오늘 먹을 세 끼를 반만 줄이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살 빼리라.
그렇게 하다가 다 저같이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그 삶의 소중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안드레의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안드레는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의 X자의 십자가 위에서 오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가 보았던 그분, 내가 사랑했던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지만 그가 아가야에서 순교할 때 그 순교가 바로 러시아와 그 동유럽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한 걸음이 소중하고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물론 사도 바울처럼 놀랍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강력한 은사가 있는 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교회는요, 작지만 작은 가운데서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을 설명하고 마칠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여러분 말씀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굉장히 애살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 품에 안겼던 자, 그게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가 사도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의 아버지 세베대는 품꾼을 둘 정도로, 배에다가 품꾼을 둘 정도로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망이 넘쳤죠. 여러분, 세베대의 어머니가, 그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당신의 우편에 내 아들을, 좌편에 내 아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야고보고 두 번째 아들이 바로 사도 요한이죠. 그러한 사도 요한의 삶, 그렇게 야망이 있고 아주 불같은 성격이었지만 결국 그의 삶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레의 아들이었던 그의 모습을 사랑의 사도로 바꾸면서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그의 어머니로 모시도록 했죠. 그리고 여러분, 모든 11제자들이 다 순교할 때 사실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90세까지 살면서 마지막 밤모섬에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쓰고 예수님께 주시는 마지막 승리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그는 거기서 늙어 죽었습니다. 다 삶의 모습이 다 다르죠. 사도 요한은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야망과 그 모든 것이 다 포기되어지고, 그리고 한성깔했던 그의 성격은 사랑의 사도로,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함께 어떤 안드레와 사도 요한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삶, 그리고 안드레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비록 아무것도 아니,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몫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담담히 전할 수 있는 삶,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는 그 삶, 이 삶의 세 번의 예수님을 만났던 세 사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